이승만 대통령 추모 행사에 즈음해서 성경 말씀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프살름 시편 27편 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NIV 잉글리시입니다.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아멘. 사랑하시는 각계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애국 제일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녹화와 함께 이렇게 참여한 같은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국 53주년 이승만 대통령의 추모의 날을 맞이해서 영원한 낙원에서 건국 대통령은 계시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 국민들은 깊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 앞에서 what generation, what 시대인지,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이러한 것을 분별하면서 국민들로서의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국민들 애국 정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그 불타 계셨던 건국 이승만 대통령의 그 뜨거운 동족애를 우리도 다시 회복하고 되살리면서 오늘 이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역사 앞에 우리 또한 what generation, 어느 시대, 그리고 all world people들이 어느 때에 처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처했는지 옛날과는 다릅니다. 이제 알파와 오메가의 라스트 타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건국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국가와 국민으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생존 당시의 뜻을 가슴에 섬기면서 무엇이 어떻게 한국의 축복과 번영을 가져왔는지 그 기적의 근원을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서 정직이 사랑이 회복되어 가기를 건국 53주년 이승만 대통령의 추모사를 기념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배후에 수고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국모 프란체스카의 그 말, 국민들의 허물은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가운데 서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뜨거운 그 취지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프란체스카 국모의 그 가슴을 우리들이 이어받으면서 다시 회복해가는 그러한 이 녹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족의 올. 이제 때가 되어 이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말한다. 돌 하나 나무 하나 풀 한 포기조차도 뿌리 깊은 이 민족의 얼과 넋이 아닌 게 그 하나도 없다고. 할 일 못다 하고 먼저 가신 임들의 숨소리 오늘 유서 깊은 현충관에서 들린다. 분노의 표출이더냐, 원망의 시위이더냐, 역사의 손결이더냐. 아직도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데 한라사나 지리사나 너도 말 좀 해다오.
찢어지게 가난하고 민족 상징만을 일삼던 이강산 건국일에 처음으로 오늘 현충관에 큰 뜻을 담았노라. 다만 아직은 때가 일러 분단의 비극이 내재된 채로 무거운 침묵으로 유구무원했던 것은 더 크고 비밀한 하늘의 소리 믿었기에 그저 삼키고 왔노라고, 견디어 왔노라고. 백두야 천지야, 다시 한번 말해다오. 만백성 찾아 손손 경배하러 올 한반도 이 땅에서 평화통일 만세를 부르며 마지막 잔치가 한반도 이 땅에 분명 열린다고. 시온의 땅 금수강산 후손들의 가슴마다 꿈과 희망이 넘쳐 흐를 축복송이 저 휴전선 철조망 용광로에 녹혀 비파와 수금 타는 소리로 하늘에 산제사 올리리라. 시대가 요청하는 자랑스러운 오늘의 사명자 영웅들이여, 오늘 이 유서 깊은 현충관 숲속에서 무슨 바람 부는 거 가슴으로 느껴주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오늘입니다. 그리운 인보로 오늘 우리 모두 왔죠. 통일의 염원을 후일의 역사가들은 반드시 말하리라. 어둠과 고통, 그리고 상처와 슬픔, 오명의 쇠사슬을 모두 풀어던지고 새 하늘, 새 땅만 바라보소서. 가장 치열하고 찬란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듯이 우리 애국자 사명자들 꼭 통일을 인류 통일로 이룩하자. 위대한 이 민족의 얼과 기상을 꼭 한번 보여주어 일찍이 아시아 황금 시대의 그 등불 다시 켜지는 시대가 왔노라. 인도의 시성 타고루가 벌떡 일어나게 한번 하소서. 마지막 결정은 하늘이 내린다 하오. 영성 시인 박수정 짓고 울품 같은 은혜 되십시오. 사랑 선영란 작사, 김기호 작곡, 편곡, 강신숙 찬양 신곡입니다. 이해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다 덮어갑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 감수하고 사랑하기에 모든 것 이해하고 사랑하기에 가슴 깊이 다 묻어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다 덮어갑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 이해하고 모든 것 다 감수하고 모든 것 이해하고 사랑하기에 가슴 깊이 다 묻어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말 당신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말 당신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청와대 TV 선교방송 그리고 애국주 복음주의협의회 오늘 하나님 앞에 방송 말씀 칼럼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보석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달라요. 먼저는 보석이 가진 가치 때문에 좋아하는 상업적인 사람이 있고 보석 자체를 좋아하는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말도 못하게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물건인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랑 관계가 있는 한 남성을 보석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나 그 그녀는 보석으로서의 자신이 원하는 대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려요. 상대를 원망하면서. 그 여인은 보석이 지닌 가치만을 보고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대가 보석 같아도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상대가 그 가치를 상실하였을 때 연줄이 끊어지듯이 끊어져서 갈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로 계산 없이 그렇게 관계로 맺은 보석 같은 사람은 언제나 보석으로서의 그 자체로 만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석은 진흙 속에 빠졌어도 보석이에요.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신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대가를 얻기 위한 보석이 아니라 보석처럼 최고의 가치를 주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세 여인이 모였어요. 두 여인은 가지고 있는 보석을 보이면서 서로 자랑합니다. 한 여인은 묵묵히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듣고만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조용히 말없이 듣기만 하고 있어요. 거두물럭거리는 사람들 옆에서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그때 두 아이가 묵묵히 있는 여인에게 달려옵니다. 그 여인은 두 아이를 껴안으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나의 보석이 바로 이 아이들이라고. 어떻게 보석에다 대하겠어요 아이들을, 생명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참 감동을 많이 받으면서 저도 오늘 이 칼럼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두 여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생명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처럼 존귀한 게 없어요. 잠시 살다 갈 세상 내일이 떠날지 우리가 언제 떠날지. 저는 아까 오다가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쫙 미끄러져서 저 본향 갈 뻔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엄청나게 축복하시는구나. 오늘 제가 만나고 싶은 우리 신규만 목사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굉장히 가슴 설레면서 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신숙이 밀어내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지면 그냥 즉사하잖아요. 아가씨들이 출근 시간이라 옆에서 받쳐주는데 여기 다 까지기만 했지 뼈도 안 다치고
하나도 안 상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보석이 아이들이라 그 모습을 본 두 여인들은 보석 자랑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서로 정을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보석을 자랑하며 살아가요. 인생의 귀한 우리 삶의 그 이 마지막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든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종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보석은 어때요? 비록 타락되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도, 그러나 자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보석이에요. 바로 아이들이 보석이었듯이 그 보석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금강석으로 세워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슴에 깊이 묻어주시는 우리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오늘도 사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우리를 눈에 보이는 보석이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가 커도 마음에 품고 있는 보석만큼, 주님의 사랑만큼 거기에 인간의 사랑도 있어요. 사람 보기 싫으면 왜 만나기도 싫잖아요. 밥도 같이 먹기 싫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문세영 목사와도 많은 세월을 같이 있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칭찬도 들었고 많은 은혜도 받았고 많은 은혜도 끼쳐드렸어요. 색소폰을 하시고 저는 항상 참여를 같이 하면서 이것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랑은 보석이 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며 최고의 보석이며 주님의 사랑이며 영원히 팔 수 없는 보석 중에 보석,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드리며 오늘도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 53주기를 맞이해서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한자리 모여서 오늘 귀한 시간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어떤 민족이냐고 물어보면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민족, 지혜로운 민족, 또한 동족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같은 민족의 한 사랑으로 엮어져 간 우리 민족이 때 아닌 우리는 6.25라고 하는 동독 상장에서 나라를 서로 나누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바라볼 적에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에 뼛속 깊이 또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 아프면 일이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중에서도 내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우리 문세영 목사가 있는데요, 나는 왜 저분을 좋아하느냐, 저분은 애국정신이 있는 분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사회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기독교의 복음의 차원에서 더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문세영 목사예요. 나는 어디 가도 사람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흥일 다니면서도 헌신 예배 가서도 우리 문세영 목사 얘기를 인천교에서 내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오늘 뭐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민족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끝을 내야 끝일 수가 없고, 사랑은 생명보다도 소중한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로고스, 심, 능력, 권능이라 합니다. 세미야, 이렇게 우리가 나갈 적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됨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고 여러분의 자손 안에 있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고 여러분들의 어디에 있느냐? 항상 하나님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오늘 계신 귀한 사자 목사님들들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변치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진리를 위해서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오늘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문수영 목사님 우리 단체를 이끄는데 제가 여기서 같이 느끼고 같이 하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정말로 건국을 하시고 그 많은 역정 속에서 나라가 질서가 잡히기 전에 이 대통령 역할을 하시면서 정말로 그 어려웠던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말씀을 늘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잘 지켜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정말 그런 오늘 53주년 추모식에 와서 이렇게 이런 말을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꺼냅니다마는 그러니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뒤로 물론 자유민주주의니까 대통령도 우리가 많이 뽑아서 여러 사람이 정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서로 자기 주장만을 가지고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걸 지키면서 대통령 노릇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오늘 추모에 와서 정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느끼면서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은 여생을 그런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데 모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저희들이 소망이며 또 그렇게 같이 단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남 이승만 박사 53주기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재헌국회 당시 이윤영 목사님으로 하여금 건국 기도를 하게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모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기틀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기도로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 내외 정세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력이 탁월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가슴 깊이 심어주었던 그 말씀이야말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함께 뭉쳐서 난국을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남북 간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미 간의 우선 비핵화 모든 문제가 잘 지금 논의되어 가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종전선언 또한 평화협정이라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당장 지금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북 간에 거침없이 왕래하면서 서로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발전을 더욱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저희들의 주어지기를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바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번영할 것이며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s what must soon take place. He made it known by sending his angel to his servant John.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Who testifies to everything he saw, that is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 because the time is near.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부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면서 주님의 날을 우리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 53주기입니다. 돌아가신 지가 53년이 되신 건가 봐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말하자면 굉장히 혼란의 그 격동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제 8.15 해방과 함께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등에 업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6.25라는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지금까지 여기 연세 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놈들이 도발을 해. 국제법에 의거해서 도발을 하는 겁니다. 도발.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오늘이라도 저놈들이 밀고 들어오면 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있느냐? 국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국제법이라는 게 바로 군사 우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활동하실 당시에 그 국제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약소국가인데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에는 하나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조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은 저놈들이 밀고 들어오면 불법을 행하는 거지, 불법, 국제법에. 예? 그래서 올해 마이클 리라고 해가지고 CIA에 40년을 근무한 분이 이 인터넷으로 보낸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놈들이 도발을 하면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도관에 든 쥐가 말이죠, 물잖아요. 그래서 국제법에 의거해서 저놈들은 살 수가 없는 길이야.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막 그냥 유언비어가 막 돌고 그러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도관에 든 쥐가 무는 거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지만 국제법으로 보면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안에 있는 내분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정치 지도자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선도를 해야 돼. 계도화 시켜야 돼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잡아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들이 말이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상을 쫓아간다 이거죠. 우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이 이승만 대통령의 뜻깊은 이 53주기 추도식을 맞이해서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더운데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 왜 국민이 빨갛게 물 들어가면 그걸 내버려 둬야겠어요? 예? 우리 집안에 쥐새끼가 와서 자꾸 갉아 먹는데 그 쥐를 잡아야 되잖아요. 쥐를 잡아야지. 예? 이게 바로 계도화 시키는 거예요. 국민의식을 바꿔놓는 겁니다. 아, 이승만 대통령이 이분이 한 세대 살다가 돌아간 분은 자꾸 추도하면 뭐합니까 그걸? 예? 그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여기 김구 선생님의 또 안중근 의사님 여러 애국지사들의 그 연합 효창공원은 이제 좀 이따 갈 거지만은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옛날 청년운동을 하셨지만 이승만 대통령 그 말하자면 그 8.15 해방되고 나서 김두한 씨하고 아버지하고 청년운동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생겼고 과부가 생겼고 말이죠. 우리 민족이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맞았는데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게 어디로 가는 줄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예? 이게 잘못하면 말이죠.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깨워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우리 방송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한테 5개 방송을 주셨어요. 5개 방송. 청와대 선교TV, UN 선교TV, 대한민국 선교TV, 경무대 선교TV 5, 6개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또 오늘 그 목사님이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자꾸 우리가 이 빨간불 들면 안 되니까 자꾸 계도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 목사님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사자 목사님들을 현충원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요 53주기를 추모를 이승만 대통령을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추모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좋은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한 나가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 내재하심이 오늘의 모인 이 장소 귀한 은혜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에 영원토록 함께 참석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들 머리머리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